2020년 3월 25일 계시록 바로 알기 35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강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이 끝나서 크고 흰 왕자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모두 끝나면 계시록 21장 앞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여기 5절 말씀에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하늘들과 땅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언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회개, 돌이킴을 통해 백성들은 이와 같이 왕국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마음, 양심,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고 영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며 주께 돌이키는 이 회개는 죄인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동정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새롭게 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의 영, 우리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처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이제 하늘도 땅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두셨다면
영원의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새 하늘과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도래할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마지막 명령은 받은 말씀을 책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주님은 여기서 요한에게 다 이루어졌도다. 영어로는 it is done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2번 나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완성자와 성취자이심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보이는 장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스러운 것이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의 타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아 대홍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든 모든 세계를 죄로 인해 들어 엎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만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교회의 타락과 부패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의 끝의 반역은 또 어떻게 봐야만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이 모두 다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 앞에 다른 글자가 없고 오메가 뒤에 다른 글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뒤에서 설명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시작과 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이라는 말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급변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 또한 주님의 영원성을 선포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또한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 물을 마시며 우리 안에 샘, 즉 우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의 갈증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됩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샘이 그 속에 있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들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는 생수의 샘이 있고 거기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물, 생수의 샘, 생수의 강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생수의 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신약에서 생수는 성령님인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보시면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생수의 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때 사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대로가 영어로 보게 되면 fre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6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 값없이도 이 창세기 2장 16절의 마음대로와 같이 똑같이 fre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freely, 마음대로, 값없이 이 말은 성경이 처음에 주님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먹도록 하셨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7년 환란기 때 이기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 바로 환란 성도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약교회 성도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오늘날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임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는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고, 환란 시대에는, 즉 7년 환란기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와 환란 시대 잘 구분해서 보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와 환란 시대의 경륜이 다름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신천지 사이비 이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포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째, 생명수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첫 번째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십니다. 둘째,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명령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셋째, 이기는 자는 감추어지는 만나를 먹게 하고 흰돌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넷째, 이기는 자들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섯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일곱째는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그 다음 여덟째,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이기는 자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에 대한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경륜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게 되는데 총 9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맨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영어로는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극과 극의 분리를 말하는 접속사로서 7절에서 열거한 구원받고 상급을 받을 자들과 영원한 불로소, 즉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은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누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는지 그 대상을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탄 역시 불호수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모두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 장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이 되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믿지 않는 자들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우리가 가장 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증한 자들이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신하거나 속이고도 뻔뻔스럽게 굴거나 철면피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넷째, 살인자들이란 남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귀한 생명을 죽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섯째,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란 어쩌다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일삼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섯째, 마법사들이란 몰래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는 앞에서 바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법사들은 죽임에 해당되는 그런 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우상 숭배자들이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이교도들을 지칭합니다. 여덟째,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란 이 거짓말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몫은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여 둘째 사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불호수에 던져질 사람들이 많겠구나, 또 구원받는 이가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와 살인을 행한 사람이 같습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과 거짓말쟁이가 같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간음한 자요, 살인자라고 합니다. 나는 평생 훔친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인 적도 없다고 해도 성경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우상숭배자, 살인자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행하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속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러한 육신의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더라도 이런 육신의 행위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혹도 받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병이 들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리는 영적인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증거를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치유를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6절에서는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로마서 8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몫을 받는 사람과 둘째 사망의 불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즉 생명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자신의 목, 바로 상속 유업을 잃어버린 일은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린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처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속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혼까지도 생명까지도 영원토록 불호수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차 또는 새 옷, 새 집, 새 책, 새 상품 등 온통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새 몸, 새 사람, 새 창조물과 같은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어떠한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선천지벽, 후천개벽은 주체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 역시 주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일의 주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이끄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영혼 세계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